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도 참여했고 또 젊은 성도들도 계시고 연세가 된 성도들도 계시지만 아마 생명싸개, 싸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좀 낯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싸게, 싸게 하니까는 야 물건을 싸게 파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단어가 다르죠. 싸게 하죠. 제가 군대 생활을 광주에서 상무대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처음 가니까 낯선 나라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따 징하지라잉 하는데 뭔 말인가. 근데 거기서 또 뭐라 그러더라? 아따 징하게 빨리 하셔. 아니 빨리인가 아닌가? 싸게 하셔 그러더라고요. 이 서울서 싸게라는 말 잘 안 듣던 말인데 싸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빨리 하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싸게라는 단어 가운데 빨리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싸게. 근데 싸게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오줌 싸게도 있단 말이죠. 오줌 싸게, 동싸게. 어려서 많이 놀림받아. 나 어렸을 때 오줌 싸게 놀림받았다. 여기서 손으로 애매하죠. 오줌 싸게 할 때 그 싸게는 뭐냐? 어떤 좀 좋지 않은 일이죠. 좋지 않은 일을 자꾸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 그거를 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싸게라는 단어가 붙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싸게가 있죠. 이 또 다른 싸게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싸게를 뭐라고 정의하나 그랬더니 어떤 물건이나 어떤 형체를 보호하고 또 그것을 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헝겊이나 천으로 둘둘 말아서 감싸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싸게라고 말한다 그랬죠. 자, 좀 더 얘기하면은 아까도 제가 2부 때 거지 발싸게 들어봤냐 그랬더니 못 들었다는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나는 거지 발싸게란 말을 처음 듣는다. 처음 듣잖아요. 그래. 처음 듣죠.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나는 어려서 발싸게 하고 다녔다. 손 들면 애매하죠. 또 이 거지 발싸게라는 말은 참 막 비아냥거리고 아유 거지 발싸게 같이 하고 할 수 남에게 어떻게 부정적으로 쓸 말이지만 내용을 알고 나면 눈물 나는 말이죠.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죠. 옛날에 거지들은, 요즘은 뭐 거지 잘 보기 어렵지만은 거지란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동냥하며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를 말하죠. 거지가 표준말이면 그냥 거지라고 부르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신발이 없잖아요. 옷도 낡았고 그러니 그대로 놔두면 뭐 발이 동상을 얼고 피투성이 갈라질 것이니까 궁여지책으로 박스 같은 거 조가리 잘라서 바닥에 대고 거기에 헝겊이나 천으로 쓰레기통 같은 데 주워서 그거를 감싸고 거기다가 혹시 물에 젖지 말라고 비닐로 같은 걸로 또 감싸고, 그래서 그 발을 감싸서 신발 대용으로 그 모양새를 뭐라고 말하냐? 거지 발싸개라고 말하는 거지. 거지 발싸개라는 것은 지저분하고 끔찍하고 보기 싫고 냄새나고 나쁜 용어로 쓰이지만 사실은 그 발싸개가 없으면 그 거지는 그 엄동설 안에 어떻게 다닐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싸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좀 어려운 단어, 옛날 단어 같긴 하지만 성경 속에 싸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생명을 싸게 한다. 생명 싸게.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 싸게.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번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걸 감싸고 지켜주는, 영어로 말하면 프로텍터, 뭔가 보호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생명 싸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생명 싸게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할까요? 우린 첫 번째로 나발의 종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나오는 걸 봐갖고는 시대적으로는 다윗의 시대죠. 사실 왕은 아직도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불순종하여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린 존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정말 이제는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흉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울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의 인기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든지 자기 수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다윗은 혼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600명의 수하들과 함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발, 이 사람이 나발을 만나게 되는데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25장 2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가다가 만났던 한 사람 이름이 나발이라고 하는데, 나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온이라는 지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 그의 직업은 갈멜에 있었고,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 있는 갈멜산 지역이 있는데 심히 부유하여 부자였다는 것이죠. 양이 3,000마리나 있었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었습니다. 갈멜산 주변의 비옥한 그 산중턱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풍성하여 수확을 이룰 때가 된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나발이란 뭐냐? 혹시 느낌도 그렇겠지만 미련한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미련한 자라는 뜻인데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아비가일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규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악하게 사며, 그는 갈렙의 족속이었더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의 수하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로 8절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의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또 부하게 사는 나발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들도 다 평강하라. 자, 그런데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다. 이제 너희 가운데 풍성하여 목동도 있고 양털도 깎는 얘기를 들었다.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뭐 하지 않았다? 해하지 않았다니. 다윗은 600명의 군사들을, 자기 수하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발의 양떼들 앞에 가서 양을 훔치거나 그들을 때리거나 몰수하거나 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양을 치는 것, 너의 목동들을 다 돌보아 주었는데 내가 강제로 그것을 뺏고 싶지 않았다. 다만 도움을 청하니 내가 지금 내 수하 6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피하는 신세라서 어디 먹을 것이나 처할 것이 마땅치 않으니 부유한 집이니까 우리 양식을 좀 나눠주어서 내 수하들이 먹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어려워서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다윗이 마음대로 힘드니까 훔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말한 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절대로 강제로 이것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여러분 성경 속에 다윗을 볼 때 이스라엘의 무슨 두 번째 왕이고 목동이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 있어서 그 약속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인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과 함께해서 그 약속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통로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실패를 하고, 노아 시대에 새로운 약속을 주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홍수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약속을 벗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너를 복으로 삼아서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확인이 되죠. 창세기 12장에도 오면 내가 너와 사이에 약속을 맺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려오던 그 약속이 예수님 때까지 내려와서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게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시대적인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내려가고 그리고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사사시대까지 내려오고 드디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왕을 세우든 목자를 세우든 뭐를 세우든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말렉은 쳐서 물리치라고 말했는데 아말렉의 저 재산을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벗어납니다. 그때 사무엘이 밤새 울고 가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버린다는 얘기 뭐냐면 약속 안에 두어서 약속을 흐리게 했는데 약속을 어겼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이 왕에게 그 약속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줄기가 어디로 갑니까? 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그러니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지만 신이고 충만하다 이건 다 표현이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디로 가고 있더라? 다윗에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축복이 다윗에게로 임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당장 힘들고 어렵죠.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창대하게 할 거예요. 왕성하게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것을 갖다가 자기 힘으로 빼앗을 수도 있지만 그 힘으로 하지 않겠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나발의 것을 훔쳐서 내가 그것 때문에 왕이 됐어 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성공시켜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야 돼.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400명을 끌고 와서 조카 롯을 찾아왔을 때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할 때 소돔 왕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전리품을 다 다윗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칼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걸 주어서 내가 아브라함을 거부하게 됐어. 거부를 만들었어. 저 아브라함 저거 다 내가 옛날에 도와줘 저렇게 된 거야. 옛날에 내 밑에 있었어. 그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여진다면 사람의 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서 또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막 약속이 있어서 세상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백으로 인하여 여행과 재수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과 약속을 주셔서 약속을 이끌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줘도 하나님이 세워주고 높여줘도 하나님이 세워주고 번성케 해도 하나님 번성케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적어도 그런 비전으로 다윗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비록 내가 지금은 사울에게 쫓겨서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피하는 신세처럼 모르지만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발에게 만약에 와서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 다윗이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발이 스스로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청해서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동참. 여기는 엄청난 축복이 담겨졌습니다. 나발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나발이 만약에 여기서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당신을 돕겠소라고 다윗에게 그 마음을 열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 사람이 동참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어가는 곳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왔던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에 아브라함이 동참하는 신사가 됐고 약속의 흐름 속에 있었다니까. 크리스찬이란 뭐냐?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내가 예수를 왜 믿나? 내 영혼이 왜 잘 돼야 되나? 내 범사가 왜 형통해야 되나? 내가 강건해야 되나? 내가 형통해야 되나?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영적 축복, 영적인 물적, 건강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갈 때에 필요한 곳에 내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있어야 열려지더라고. 지금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나발은 그 축복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약속의 흐름 속에 동참하는 사람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잖아요. 꿈이란 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꿈이 뭐예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왜 돼야 돼?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켜야 돼요. 번성을 시키는데 요셉이 통로가 되는 거죠. 꿈을 꿨는데 남의 집살이를 해. 보디발 장군에서 남의 집살이를 해. 그런데 그것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왜 벌어집니까? 그 집이 복을 받아서.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가 하는 일과 만사 형통하고, 그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있음을 그 사람이 알았다고,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서 무슨 비트코인을 샀나요? 갑자기 로또를 샀나요? 뭐 주식을 했나요? 왜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받습니까? 요셉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가진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잘되게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요셉을 잠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에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약속이 있거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셔야 돼?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거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그곳은 남의 집살이라도 그 사람 때문에 그곳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게 요셉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고, 억울하게 비록 왕의 감옥에 끌려갔더라도 그 왕의 감옥은 죽으라고 보냈지만 요셉은 거기서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없지. 요셉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요셉에게 함께한 하나님의 꿈이 감옥에 처박혔는데,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깨지는 거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약속을 깨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절대로 깨트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꿈이 이렇게 절로 남의 집살이를 하고 피해 나기도 하고 어려운 거 다닌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애굽의 총리라는 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닙니다. 요셉이 반드시 총리가 돼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야 되거든. 우리 중고등 학생들 저는 그런 비전을 줍니다. 지금은 길이 안 보여. 아직은 어른이 안 됐고 대학도 안 갔고 앞으로 할 일은 청초하게 보이고 뉴스를 보면 젊은 세대가 암울하게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지켜나가면, 내가 그 약속만 부여잡고 나가면 그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오면서 보면 내가 한 게 뭐가 있을까? 하나밖에 없어.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가 믿는 게 뭔지도 이제 깨달았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그 약속 때문에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약속 때문에 세상에서 섞여 살지 아니하고, 혹시 약속 때문에 세상에 잘못 나가 절망 좌절할 때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부여잡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시더라고. 세상의 스펙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잘 만나지 않았더라도, 내 머리가 뛰어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들어 쓰시고자 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
학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안에 절대 절망은 없어. 반드시 절대 희망이야. 왜?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최근에도 어떤 성도님께서 목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교회에서 김장을 하거나 교회에서 뭐 달력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행사를 하게 될 때에 제가 좀 동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까요? 전 눈물 나더라고. 그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달력을 만들던 김장을 하던 교회 행사를 하던 다 헌신과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퍼뜩 생각난 것은, 혹시 또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먼저 저에게 물으시라. 그러면 그것이 적절하게 어떻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제가 코칭을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되겠네요. 또 그런데 최근에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정문에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바뀌었나요? 간판이 바뀌었잖아요. 로고가 있고 아주 새파랗게 우리 어디서 완산교회라고 새롭게 갖다 잔판을 바꿨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저는 우리 어디서 완산교회 와서 첫날부터 7년 동안 그 간판 보고 울었어. 하나님, 이 간판은 아니에요. 녹이 쓸고 떨어져 나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사실 오다 가다 수도 없이 간판 보고 한숨 많이 쉬었어요. 저걸 어떻게 바꾸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기다리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는 저 간판을 스스로 할 사람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간판을 누가 합시다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계속 미뤄왔던 걸 보면 누군가는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장로님께서, 실명을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 한 장로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목사님 저기 간판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시안을 보냅니다. 확인해 주세요. 봤더니 정말 이 지금 생겨있는 간판 그 모습 그대로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말씀하기를, 저희 집 안에서, 개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 안에서 이 교회의 간판을 우리가 하기로 합의를 보고 이걸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그것 좀 해주세요, 장로님이 하셔야죠 하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7년을 간판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리 돌아보고 저리 보고 우리 교회를 뺑뺑 돌아다보면서 여기도 간판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간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의 교회 이름을 알려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꼭대기에 다 높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이 교회를 얘기하면 어떤 성도는 그거 마법의 성이요? 그거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성 같은데요? 하시는 분도 있고, 천주교 아니에요?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마음 아팠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동참하시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를 동참하고는 싶으나 어떤 기회를 모르고 어떤 동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발에게 와서 자기 수하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 뒤집어 말하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같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간판이 사실은 앞으로 4개는 더 필요해요. 좌우에도 있고 있어야 되고, 이쪽 도로에는 차가 많이 다니는데 간판 꼭 높이 있어서 차가 다 보이지도 않지. 별관에도 저게 뭐 하는 건물인지 모르니 건물에도 하나 붙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내가 뭘 했으면 좋을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마음에 소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군데 목회를 했는데 김포성전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엄청 커요. 거기는 한 2천만 원, 1,500, 2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교회 전면이 다 들어가면,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라고 아예 김포 들어가면 정면이 나와 있어요. 엄청난 간판이 들어있는데, 그 간판 들어갈 때도 여기저기서 목사님 저희 집에서 할게요, 저희 집에서, 그거 정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숨어서 동참하려는 사람이 있었더라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강대상이 낡아서 어쩔 수 없을 때 어느 권사님은 보잉사에서요, 권사님이 비행기에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던 분이야. 그렇게 해서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러시는 거예요. 강대상 의자까지 이건 제가 하게 해주세요. 천국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선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네.
그러니까 이건 돈이 있고 그거 아니더라고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숨겨놓여 동참하게 하시는 그 분들이 때를 만나면 일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나발은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 보니까 다윗의 도움을 거절했던 나발의 모습. 다윗은 이 나발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지만 이 다윗의 도움을 나발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분노의 복수를 꿈꿉니다. 3회상 25장 9절로 11절에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맺힘에, 자, 나발이 뭐라고 말할까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정말 아주 거만하게 떨었겠죠.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니까 이 나발이, 야,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 이새 아들은 뭐 어디서 굴러먹다 한 뼈다구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 드라마를 찍는다면. 아니 요즘 말이야,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뭐 여기저기 뭐 어떻게 뭐 무리를 만드는 잡해거리들이 많아서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다윗도 그 잡해거리 아니야? 아이 나 참 어이없어서.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내 이 소중하고 귀한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로 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근본도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다윗, 참나 저들에게 주겠다. 아까워서 못 주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나발은 그 다윗의 요청에 한 칼에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고, 아유 저 잡해거리들이 어디로 와서. 그러니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너무 화가 나겠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600명 중에서 400명은 나를 따라오라고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그 진지를 지켜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의 머릿속에서 내가 참고 그를 보호해 줬더니 오히려 나에게 악으로 행해 하면서 내가 내 제 힘으로 이를 보복하고 복수할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왜 나발은 이 다윗의 요청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영분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분별. 영분별. 지금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벌어지는 건요,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 우연은 없다. 필연이나.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약속 속에 흐르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가, 나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이 반응을 잘 정하는 것을 영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발은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있어서 앞으로 다윗은 반드시 뭐가 될까요? 왕이 될 사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생각했겠죠. 아이 저거 사울한테 쫓기는 저 신세, 저런 것들 내가 도와줘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영적으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그래서 망한 사람이 많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아이고 지가 뭔데. 요셉의 꿈을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은 그를 무시하고 죽이려 했으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어디에다가? 가슴에 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는데 무슨 메시지가 있겠다.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이 다가오는 것은 요셉에게 하나 어떤 계획이 있겠구나.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아 나가야 하나님의 약속에 뭐 할 수 있느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다윗을 설득시키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아비가일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아비가일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비가일을 뭐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한데, 아비가일은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윗을 살리고 이 사람이 자기 남편도 살리고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나발이 모욕했다는 거죠.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어떻게 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그 목동들을 선대했어요. 선하게 대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 그들을 공격하거나 양을 빼앗거나 물리적으로 행사하지를 않았다. 심지어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와 함께 있어서 양 머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초를 써주고 경계를 서주어서 담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도와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서 분별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에게 분별을 해달라. 이 사람들은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도와야 될까요? 아니면 당신의 남편 나발처럼 우리가 천대를 해야 될까요? 당신이 분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서 더불어 말할 수 이 얘기했다가는 우리는 또 큰일 나겠습니다. 그러니 아비가일이 분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신앙은 분별이다. 매 순간마다 분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약속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 약속에서 벗어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기도 하는 거죠. 이제 아비가일이 선택해야 돼요. 아비가일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다시 말해서 그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를 아니하더라. 이 이야기는 뭘까요? 다윗을 돕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선택을 한 거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호조 탄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다윗은 지금 살기등등하죠. 너무 화가 나죠. 400명을 끌고 이 나발의 모든 식속들을 죽이고 그의 모든 걸 내가 다 찾아오겠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살기등등에 내려가다가 아비가일과 만나는 것입니다. 자,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분노와 살기를 어떻게 잠재우고 이 상황을 극복하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망하고 허사다. 의미가 없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오히려 모욕하고 돕지 않은 그 나발에 대해서 내가 복수를 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랬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아요. 그의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서 이르되, 아비가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주인이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그 남편 나발이 했던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그 주인 다윗의 귀에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거죠. 지금 화가 잔뜩 난 사람이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아주 지혜롭게 내 말을 들어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앞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그를 돕지 아니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좌지우지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을 기대했다가 그 사람이 기대에 못 미쳐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 때문에 절대로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다. 5명밖에 아멘 안 하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야. 내가 사람에게 의지했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사람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는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다. 지금 다윗은 나발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속상해서 내가 이걸 쳐서 복수를 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려갔는데,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까지 나발 때문에 왜 마음에 상하고 시험 들고 서운하고 합니까? 나발은 개의하지 마십시오. 왜?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왜 미련한 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가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울고 서운하고 섭섭해합니까? 자, 여종은 내 주께 보내신 손님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내 주여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이 나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악했죠.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이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다윗도 지금 살아있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치니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려고 나를 보냈다는. 지금 아비가일은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 뭐 어떻게 우리가 잘못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을 막으려고 나를 보냈다고 하는.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함부로 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과 같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먹칠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 말이야, 옛날에 나발이 안 도와줬다고 나발 죽인 사람이야. 이러면 다윗이 뭐가 되며 하나님 다윗을 세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이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꽉 새겨 놓아야 돼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이죠,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어떻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날 창세기 18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철 예배 때 또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하면서 내가 진짜 피를 토하듯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 땅을 주고 힘이 크게 번성하게 했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의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거 하려고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치르기 전에 내가 이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게 돼 있어. 이거 안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돼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현재도 이게 현재가 아니잖아. 금방 다가오는 시간을 내가 날씨쳐가면서 금방 과거가 돼버리잖아. 과거는 쌓이고 현재는 찰나고 순간이고 미래는 계속 다가오잖아. 그런데 이 미래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50년 살았다 100년 살았다 이 살았던 흔적만 남잖아.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이 동시에 보고 있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시는 게 당연할까 모를까? 아닐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미래를 보고 쟤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돼 있어.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돼 있어. 이걸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 절망할 일 없고 낙심할 일 없고 좌절할 일이 없어. 지금 다윗이 왜 여기 와서 나발에게 복수를 하려고 해? 지금 600명을 이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먹을 게 없어. 먹을 달랐더니 안 주겠대. 화가 나. 이 자식을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러고 달려왔는데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란 사람은,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든든한 집으로 세우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거 당장 지금 먹을 거 없다고 해서 이 나발 같은 사람하고 신경이 하면서 나중에 크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인데 여기서 절망하고 여기서 사람하고 시시비 싸우고 싸면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은 큰 집으로 반드시 세우실 거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약속의 주인을 보내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그래 그분이 우리의 과거와 이제 미래까지 알고 계시면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레마가 돼야 돼. 우린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든든한 집을 세워나가실 거야. 든든한 집을 세워나갈 거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잠시 남의 집을 사는 것 같고 떠돌이 하는 것 같고 좀 나 좀 도와줘라, 은혜 좀 베풀어라 할 수도 있어. 지금은 당장 사울이 왕이고 다윗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이미 미래에 보면 사울은 스스로 자결하고 떨어져 나가고 다윗이 만성청자 왕이 된다니까. 왜 성경을 스토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되더라. 너의 인생이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들었고 이삭도 하나님 만들었고 야곱도 만들었고 요셉도 만들었어. 꿈꾼 대로 보여준 대로 약속한, 다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러면 너의 인생은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뭐 누가 안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지금 뭐 걱정되고 염려하고 여기서 지지고 먹고 하지 마. 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시야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시야는 당장 여기가 아니잖아.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현재가 아닌 과거에서 미쳐 현재까지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비가일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내 주께서 야훼의 싸움을 싸우는 거다. 당신은 사람과 사울에게 왕 뺏으려고 사람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저 사울이 떨어져 나가고 다윗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자라는 거죠. 저와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바람 따라 물결쳐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온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동물처럼 살아가려고 먹기 위해 살다가 죽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의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 일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나올 거예요. 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속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예수가 사는 거라며.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신생을 살고 있는 것. 내가 만든 말이에요. 한번 더,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신생을 사는 거다. 우리는 신적 삶을 사는 거지 육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세상적인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것이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그를 이끌어가는 목적은, 그에게 약속을 주는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 잘 다스리라고 세운 게 아니라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세우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람과 싸우지 마라.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그럼 우리는 약속만 믿고 그냥 살면 되냐? 아니지. 그 약속 안에 꺼리먹김 없이 살아가는 그 거룩함은 그래서 거룩함이고, 의로움은 그래서 의로움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맨날 뭐 하늘만 쳐다보고 삶은 엉망진창 사느냐, 이런 소리 안 듣지. 왜? 하나님 나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려니 내 스스로 조심하고, 내 스스로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죄를 차단하고, 내 스스로 세상에 사람과 얽히지 아니하고.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의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29절은 여러분이 평생에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으시. 누군가 나를 찾아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모함을 하고 모략을 낳고 함정을 파고 죽이려고 하더라도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어떻게 생명 싸개 속에 어떻게 쌓여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지 발사계의 발은 발사계에 쌓여 있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가 가로앉고 있으면 어떤 그 사람도 그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다윗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의 생명은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다윗을 죽이겠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서 지금 계속 그 나라가 번성하고 나가야 되는데 다윗을 굶어 죽이겠냐고. 다윗은 반드시 번성하고 든든히 세워져야 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저라고 여러분을 우습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있는 처소가 남들하고 비교해서 이것밖에 안 돼갈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눈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속에 뭘 보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계신다. 꿈을 보고 계신다. 비전을 보고 계신다. 인생은 누가 만드는 거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다. 중고등학생 했지만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던 교회에서 어린 나이 있었잖아. 아무것도 안 보여. 아주 캄캄하지 당연히. 미래가 보여지나.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 그 수많은 죽일 고비에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고 모함과 모략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굶어 죽이지 아니하시고 얼어 죽게 안 하시고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랑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같이 간다. 생명 싸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번들이라 그래요. 번들은 뭐냐? 나뭇가지 단을 묶었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각자 흩어져 있던 나뭇가지를 끈으로 묶으면 뭐가 돼? 하나가 되잖아. 하나가. 우리는 생명은 각자 나뭇가지 같은 하나 같은 생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묶어버렸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새로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가고 같이 오고. 그러니 이 묶은 생명을 누가 보호해야 돼?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지.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하는 게 뭐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정도 차원의 이 정도 경지에 서서 예수 믿는 성도를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믿고 나가보자. 의지하고 나가보자. 약속대로 행하시나 보자.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아비가일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 오히려 얘기하잖아.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으니 뭘 걱정하냐. 그까지 나발 따위가 당신의 생명을 먹이고 살릴 것 같으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주의 원수들이 생명을 다윗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은 물맷돌을 던지듯이
야훼께 그것을 던져버릴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골리앗과 싸울 때 당신이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뭐 적토마 타고 뭐 관우의 청령원을 들고 나가서 싸웠느냐? 물맷돌 가지고 싸우지 않았느냐? 골리앗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하나님이 무너뜨렸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다윗이 뭐 돌팔매를 잘 던져서 이긴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 다윗이 이기게 되어 있어. 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골리앗은 약속이 없어.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덤벼들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약속이 있어. 약속이 있다니까. 그 생명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적어도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내 입새말이 절대 긍정일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생겨나고 믿고서 구하고 기다려봐. 그러면 믿고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의 말씀이 그래야 믿어지는 것인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경이고 신앙 모든 곳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어있는 것이고, 그 약속이 선포되면 우리가 믿고 나가느냐 안 나가냐 그거를 지켜보고 성경은 매주마다 외치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나가봐. 내가 너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줄게.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오늘